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 올해의 표어가 열매가 풍성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풍성이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이어령 씨의 책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에 사는 아기 물고기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바다라는 게 뭐야? 어미 물고기가 대답합니다. 그래? 다들 바다 하는데 누구도 그게 무엇인지 모른단다. 이따금 누군가 바다를 보았다는 소문은 있는데 글쎄 한 번도 그 물고기가 돌아왔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인생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인생이 무엇인지 제대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고 과연 누가 인생은 이것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말로 표현을 하면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통, 시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역시 여러 말로, 여러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역시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는 고난, 고통,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야고보의 글입니다. 야고보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닥쳐서 이 박해를 피하여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성도들이 시련 가운데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나가는가 하는 격려를 하기 위한 편지인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과 시련 중에서 믿음을 지켜온 구약의 12지파의 영적인 후손들로서 참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그네의 고단한 길을 살아가는 단체, 고단한 길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시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근데 여기에 시험을 보면 수식어가 있어요. 무슨 시험이라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어요. 여러 종류의 시험, 여러 색깔의 아주 다채로운 시험. 우리가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리고 고난과 시험도 딱 한 가지 고난만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여러 가지의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을 갖고 있는데 이 고난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고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한 군데 생기면 어디 한 군데만 아픕니까? 다 아프죠. 발가락 하나가 부러지면 발가락만 아픕니까? 온 생활이 문제가 되잖아요. 허리까지 다 문제가 되고 정신이 거기에 쏠려갖고 아무런 업무를 보는데도 지장이 있고 말이죠.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 이거는 필수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도 여러 종류지만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 여기 완전한 기쁨이 뭐냐 하면 모든 기쁨, all, 그 다음에 every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기쁨, 어떤 종류의 기쁨, 우리가 기쁨의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 모든 기쁨의 종류를 동원해서 각각의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종류의 시험을 받든지 간에 각가지 기쁨의 여러 가지 이유를 모두 다 동원해서 기뻐해라, 이런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시험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시험 때문에 기뻐할 이유를 찾아서라도 기뻐해라. 그 이유가 뭐냐?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깨끗해지고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험이 올 때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나 뚫린 것 없는 답답하게 모든 것이 막혀버린 상황이지만 여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성도의 삶에서 시험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시험이 절대 면제되지 않아요. 시험, 시련, 고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서 숨 쉬고 있다면 시험 받는 거, 고난 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 고난 당하는 내가 이 짐만 벗어버리면 행복할 텐데 아니요. 행복의 일부가 그 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식 학생이라면 시험이 면제되지 않아요. 절대 면제되지 않아요. 왜요? 성적표를 받아야 졸업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학생이라면 시험이 의무요? 권리인 것입니다. 청강생은요, 시험 안 봐도 돼요. 성적표가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때는요, 대학에 가짜 대학생이 있었어요. 요즘 학생들은 잘 몰라요. 무슨 대학에 가짜 대학생이 있어? 가짜 대학생이 있는데, 가짜 대학생이 버젓이 배지도 달고 다니고요. 전공 책도 들고 다니고요. 옛날에는 또 여학생들이 가방을 안 갖고 다니고 끈으로 이렇게 사과 끈을 묶어가지고 갖고 다니면 거기에 전공을 뭐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예? 경제학 개론 그러면 저 학생이 경제학과 다니는구나. 버젓하게 이제 책도 갖고 다니고 강의실에 와서 강의도 같이 들어요. 옆자리에 앉아서. 예. 개강 파티, 종강 파티에도 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도 옵니다. 근데 한 가지, 시험을 보지 않아요. 시험을 안 봐. 시험을 안 봐요. 시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아요. 왜요? 성적이 필요 없으니까. 이게 고난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인생을 살아가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니까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련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방식인 거예요. 여기에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시련, 유혹, 테스트, 템테이션, 고통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시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테스트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시험이건 시련이건 동의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것이 유혹이건 고통이건 고난이건 그 어떤 종류 간에 모든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요. 위험한 거지요. 질병, 실직, 사고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돈의 유혹, 성의 유혹, 시기와 질투, 경쟁 이런 유혹의 형태로 다가오기도 하고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련이 가져다주는 인내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에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시험의 목표는 우리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온전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요.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은 인내를 이루는 것이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 다음 수식어가 굉장히 복잡해요. 길어요. 여러 가지예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인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인생이 된다.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 그래서 본문을 보면 뭐래요? 너희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 다음에 구비하여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완벽한 인생. 다른 말로 하면 완벽하게 성공하는 인생. 최고로 성공한 인생. 이것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을 인내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몇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라 그랬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점점 더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공한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갖춘 사람, 다 성공을 원하죠. 그러나 성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고난을 인내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성공적인 인생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 각자는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실패하는 인생 절대 만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시험이나 시련이나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내면 결국은 완전히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완전히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완전히 성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의 완성 단계,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공자의 제자 중에 자장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자장이 열심히 공부하고 공자의 책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는 공자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로 좀 해주세요. 공자가 대답을 합니다. 백행지본 인지위상이라. 100가지 행실 중에서, 모든 행실 중에서 그 근본은 참는 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장이 또 질문합니다. 왜 참아야 합니까? 부연 설명을 공자 선생님이 합니다.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을 것이요, 재우가 참으면 땅이 커질 것이요, 벼슬아치가 참으면 지위가 올라갈 것이요, 형제가 참으면 집이 부한 집이 될 것이요,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해로할 것이요, 벗길이 참으면 서로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요, 자신이 참으면 화를 당하지 않고 손해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현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어요.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참고 인내하면 좋은 결과, 성공적인 인생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앙 있는 참아야 돼요. 오늘 야고보서가 참으라고 말합니다. 인내해야 진보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되라고 기름 부음을 받고도 13년 동안 후에야 왕이 되었어요. 10년 동안 짐승처럼 도망다니고 광야의 메마른 땅, 건조한 사막길을 헤매며 굴 속에 몸을 숨겼어요. 모세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살인하여 그 도망자가 되고 40년 후에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30세까지 목공일을 하며 인내의 길을 걸어 가셨던 것입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성공의 길인 것입니다.
이어령 씨는 우리가 이런 시련을 이기려면 바다의 물고기 날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날치를 본받아라. 날치가 어떤 물고기입니까? 말 그대로 날아가는 물고기. 해수면 위로 10m 이상 도약을 하고 활공시간 45초 이상, 최고 400m까지 날아가는 대단한 물고기. 지느러미가 날개처럼 변화되는 그런 물고기, 대단하죠. 땅 위에 보면 타조나 닭이나 펭귄이나 날개를 가지고도 날지 못하는 새들이 있는데 날개 없는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날개 삼아 하늘을 난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날치, 비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날치는 날아오를까요? 바다 밖의 풍경을 보기 위해서 소풍 나왔을까요? 호기심일까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목적일까요? 아니죠. 알고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천적이 다가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 하늘로 도망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 때문에 튀어오르는 거예요. 물속에서는 아무리 빨리 헤엄을 쳐도 시속 30km로 헤엄을 치는데 그것도 굉장히 빠른 건데 더 빠른 천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로 날아오르면 그 하늘로 날아오는 그 순간에 시속 50km로 날아갈 수가 있으니 극단의 위기 상황에서 한번 날아오르면 한 번의 기회를, 살아남는 생존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날아오르면 날아오르는 만큼 그 횟수만큼 살아남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도저히 도망칠 수 없는 그 위기의 한계 속에서 그때 비약해야 되고 초월해야 되고 뛰어넘어야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가 날치처럼 우리 인생의 바다 위를 날고자 한다면 인생의 바다를 보고 인생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기를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실에 직면해서 끝없이 초월하려고 하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마치 날치처럼 수면을 박차고 뛰어 올라서 나를 인식하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냉혹한 현실 가운데 다시 비약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과정으로, 생명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물속에 있으면 죽음이에요. 이처럼 사람도 날치의식을 가져야 비약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 인생의 또 다른 차원으로 튀어오르는 비상하는 도약의 힘, 초월의 힘, 그 의지의 몸짓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도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소원을 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양력 새해가 되고 딱 한 달이 지났어요. 올해 새로운 결심을 얼마나 이루었습니까? 12분의 1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8%는 완성을 했어야죠. 9%는 완성을 했어야죠. 작년의 결심은 어떻습니까? 다 이루었습니까? 작년의 결심을 이루신 분, 제가 압니다. 소수예요. 소수예요. 왜요? 통계가 있기 때문에. 통계에 의하면 연초에 결심을 이루는 사람, 연말에 이룬 사람 20% 정도가 된다 그래요. 반올림 하니까 20% 정도가. 이 20%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중에 절반, 10%는 본인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서 저절로 된 거래요. 나머지 10%, 이 소원이 나머지 10%의 사람이 자기가 의도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행동을 바꾸고 해서 이루어낸 결과, 그것이 10% 사람이 새해 소원을 연말까지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결심을 해서 바꾸면 10%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 두 가지를 바꿨다. 두 가지 소원을 이루었다.
두 가지 소원 1%, 세 가지 소원 0.1%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가지, 다섯 가지만 이루면요, 10,00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소수만이 새로운 결심을 끝까지 이루게 될까요? 여기에도 이유가 또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새 일을 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일을 하기 싫어해요. 우리 DNA를 보면요, 우리 인간의 DNA는 우리 육신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그 DNA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수억 년 전에 만들어진 DNA를 하나도 변함없이 그 형태 그대로 가지고 오늘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수억 년 전에 이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DNA에 내장된 프로그램이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에만 익숙한 거예요. 우리의 뇌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육신의 DNA나 뇌나 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뇌가 새로운 일을 싫어한다면 몸이 새로운 일을 싫어하는 거, 그것은 더 당연한 거예요. 평생 처음 하는 스포츠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줄 몰라서 그냥 이빨만 부들부들 물고 힘을 주느라고 아무 관계없는 온 몸이 그냥 몸살이 앓는 거예요. 생전 처음 해보니까 그 스포츠가 어떤지 모르니까. 평상시에는요, 어제 여러분이 1000칼로리를 식사를 하셨으면 250칼로리, 4분의 1이 뇌의 활동에 쓰여졌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뇌가 일을 많이 해요. 평상시에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걸어 다니고 하루 종일 놀아도요, 뇌가 소비하는 에너지가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칼로리가.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런데 뇌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좀 신경 쓰고 고민하고 긴장하고 주의를 집중하고 막 주목하고 그러면 뇌가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뇌대로 엄청 피곤해지고 육신은 육신대로 에너지를 뇌에 다 빼앗기니까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그래서 정신적인 피로라는 것이 정신만 피곤한 게 아니라 실제로 칼로리 소비를 보면 육체도 피곤하고 뇌도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하고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피곤한 일을 누가 하겠어요? 뇌도 피곤한 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팔 근육을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근육 그 부분에 열이 나죠, 열이. 그래서 머리 많이 쓰면 열 받는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 많이 하면 머리에 쥐 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근육을 무리하게 쓰면 쥐 나요. 정말 뇌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에 쥐가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엉뚱한 표현이 아니고요, 상당히 과학적인 표현이다. 우리의 몸도 새로운 일을 할 때 어색하고 피곤하고, 우리의 뇌도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면 어색하고 피곤하고, 그래서 정체성의 변화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내가 맞아? 생각하는 것, 그게 뇌의 노동이잖아요. 뇌가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니까요. 편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편한 방법이 뭐예요? 해오던 대로, 고민하지 말고 해오던 대로. 결정은 다음에, 고민은 신중하게, 다음으로 미루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치가 도약을 해야 살아남는데 다음 그 순간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도약하는 만큼 살아남는데 한 번 도약 안 하면 그 순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업도 결정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해요. 다른 회사보다 2년 먼저 결단하면 대박 터뜨리는 회사가 되지만 10년 후에 결단해서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남이 성공한 길 따라가면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망해버리는 거지. 성공의 기회는 저만큼 가요. 망설이는 순간. 30대에는 결정을 할 때 30일 걸려요. 40대에는 40주 걸려요. 50대에는 50달이 걸려요. 60대에는 60년이 걸려요. 세상 경험이 많아서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첨단 산업, 첨단 기술은 다 30대가 개발하고요. 대기업에 입안하고 실행하는 것은 다 30대가 하고요.
대영 제국의 40대 초반에 42살에 대영 제국 총리가 돼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결단을 해냅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근육의 민첩성하고 사고의 유연성이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륜이 쌓아질수록 겸손해져야 되고 결정하는 자리에 올라갈수록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는 사람들이 자연적 DNA의 이 게으름을 따라가다가는 그 공동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신중하자. 말이 좋지. 그러나 생존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또 우리에게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다른 통계가 있어요. 기도는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써낸 기도의 제목, 기도 카드의 기도 제목 거의 다 이루어져요. 거의 다 이루어져요. 안 되는 건 아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서 70% 이상은 다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모든 기도 제목을 따지면 90%의 성도는 기도 응답을 다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스스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실패하지만 내가 스스로 새로워지려고 하면 1년에 통계에 의해서 10%밖에 안 되지만 내가 2가지 하려고 그러면 1%의 사람, 3가지, 0.1% 그렇게 힘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찾아가기에는. 그러나 기도 응답은 3가지만 받아도 내가 0.1% 안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치가 언제 하늘을 난다 그랬어요? 낭만이 아니라 그랬죠. 위기 때 비상을 하죠. 사람들은 위기 때 위기 대처 능력이 없어요. 본능적으로 게으르고 편한 거 같은 것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고 그 인내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0.00001%도 부족함이 없는 진짜 100%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위기의 시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시련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시련이 없이 우리 인생이 완성되질 않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시련이 없이 인생이 변화되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변화되질 않아요. 잡아먹혀도 도약하려고 하지 않아요. 위기 없이는 인간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많이 올수록 훈련을 많이 받고 새로운 결정을 더 많이 하고 점점 더 성공적인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감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보셨어요? 인생에 대해서 들었어요? 인생을 만져봤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을 몰라요. 인생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저 주어진 시간을 살고 하루하루 살고 순간순간 살고 주어진 일을 겨우겨우 감당하면서 살고 몇 초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인생을 모르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인생을 다 알지는 못해도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시련을 인내로 견뎌내라. 여러 가지 시련을 참아내라. 인생의 완성의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완성이고 그것이 성공이다. 우리가 연초에 뭘 생각합니까? 새로운 한 번의 기회를 또 주셨어요. 음력설을 또 주셨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입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사건들이 계속 우리에게 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인내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시험 가운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실패와 또 다른 실패를 계속해가며 우리는 결국은 성공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더 새롭게 만드시고 결국은 성공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인 것입니다. 올 한 해 2019년도 새로운 결심을 다짐하면서 우리를 실패해도 실패자인 우리를 결국은 성공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